다 잘 지내셨죠? 이제 은혜 많이 받으실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 교회에 나오는 건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인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요.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건강을 얻고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창조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영혼에 들려오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들려오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셔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겨 행복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참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젖자들의 주의 정말 권함을 받고 아버지의 권함을 받고 참된 사랑을 깨달아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그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기쁨. 15장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탕자의 비유 후반부에 나와 있고, 그 앞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목자 이야기가 있고, 동전 하나를 잃었던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 가졌던 기쁨을 말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비유 세 개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성부 하나님의 기쁨, 성령 하나님의 기쁨, 성자 예수님의 기쁨이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점에서 동일하냐면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뻐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너무나 기다리는 겁니다. 병원에 환자가 많이 몰려오는 것처럼 교회는 많은 죄인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의 장소가 우리 포항 제일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새로 건축될 교회당을 통해서도 정말 매주 많은 죄인들이 왔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가서도 제 손친도 굉장히 좀 엄격하신 분이었으니까 손친 앞에 서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미소가 환하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어찌할 줄 몰라서 사랑에 넘치는 얼굴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받고 사는 게 인생인데 사람이 꼭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자녀를 잘 해주고 싶은데 가끔 속 썩이는 자녀들이 다른 교회는 많이 있다 그래요. 그렇죠? 정말 사랑으로 해주고 잘 양육하고 정말 뭐 다 해주려고 그러는데 늘 그렇게 반항하고 뛰쳐나가려고 이런 사람들이 흥해 제일교회 말고 뭐 다른 데는 여러 명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오늘은 탕자라고 얘기하고, 오늘 본문의 비유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동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이 행복할까요? 나가보니까 살만할까요? 정말 주인이 귀하게 여기는, 어쩌면 결혼 예물로 준비했던 그 동전 주인과 떨어지고 나면 사실 아무런 무가치한 거 되는 건데 그게 정말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탕자로 알려진 이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 인생을 쭉 생각해 보면 그는 정말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었을 사람인데 사실 행복을 찾지 못하고 정말 불행하게 되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 이야기 잘 알고 있지만 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나는 목사님, 내가 교회 30년 다녔는데 탕자 설교 한 10번은 더 들었어요. 뭐 서론, 결론, 본론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 앙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할 겁니다. 자, 오늘 제일 먼저 그러면 탕자 이야기를 먼저 잠깐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탕자는 굉장히 어떤 사람 같아요? 탕자 생각해 보면 굉장히 뻔뻔하죠? 뻔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원래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상속을 받는 거죠. 상속을.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가가지고 아빠, 내 거 미리 땡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특해 보이는 건 아니겠죠? 어쩌면 무례한 그런 아들일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은 둘째 아들이니까 유대인의 율법상 3분의 2를 상속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3분의 1을 상속받은 그 상태에서 이걸 전부 다 현금화하는 아주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멀리 가려고 하면 뭐 이게 부동산을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건물이나 토지를 갈 건 아니니까 캐시로 다 바꿔가지고 먼 나라 가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먼 나라예요. 먼 나라, 먼 나라. 멀다라는 것.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의 소원은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물도 드리고 있고요. 계명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무려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율법은 나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많은 세상의 철학자들, 뭐 서양 철학사를 썼던 버틀러트 러셀이라는 유명한 철학자라든지 뭐 니체 또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샤르트르, 그런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가 당하는 게 싫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앞에만 나가면 신호등이 있는데 빨간불에 서는 것은 내가 노예가 되는 길입니까? 내 생명을 지키는 길이겠습니까? 내 생명을 지키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던 것은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에 태어난 그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에 헌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민법도 다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을 노예로 삼는 법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정말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내 재산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에서 인생은 굉장히 복잡한 인생이 돼요. 아버지를 떠나기만 하면 나는 자유로울 것 같은데 정말 아버지가 없는 먼 곳에 가서 한번 세상의 친구들 바라보니까 정말 재밌어 보여요. 나이트클럽도 있어 보이고 당시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있어 보이고 뭐 소문도 좋아요. 여기 오니까 굉장히 좋다고 물도 좋다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돈 마련해가지고 빨리 가서 재밌게 놀고 싶은 마음이 이 아들 마음에 굴뚝같이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순간의 선택이 정말 인생을 어렵게 만들어 갑니다. 재미난 줄 알았죠. 아버지만 떠나면 행복한 줄 알고 그래서 정말 현금으로 바꿔서 주머니에 뭐 다 캐시하고 크레딧 카드 몇 개 만들어 놓고 가서 VIP 대접을 받아가면서 땡기기도 하고 땡기는 거 뭔지 아시겠죠? 노름도 하고 빠찡코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아주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뭐 별걸 다 했을 거예요. 우리는 구세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백세주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거 먹으면 100년 사는 줄 알고 근데 백세주 먹고 100년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일찍 죽어요. 이게 술 많이 먹으면. 근데 구세주를 믿으면 영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좌우 인사 한번 해볼까요? 난 백세주보다 구세주가 최고야.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난 백세주보다 구세주가 최고야. 안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나는 구세주보다 백세주가 최고야 이런 분들인가요?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난 백세주보다 구세주가 최고입니다. 시작. 네. 아멘. 아멘. 백세주 찾는 삶을 이 아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인생에 뭐 살만한 대단한 것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백세주를 찾아서 멀리 떠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돈이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돈이 다 떨어져 보면 돈으로 맺어진 인맥관계는 다 끊기기 마련입니다.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다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진짜 행복은 돈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돈이 없으면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살아가는 방법은 다 있습니다. 돈으로 얻었던 친구, 돈으로 얻었던 행복, 돈으로 얻었던 기쁨, 그 모든 찰나적인 즐거움들, 쾌락들, 재미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게 사실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 살면서 우린 때로 돈 떨어진 거 감사하셔야 돼요.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저도 힘들 때가 많이 똑같은 사람이 어렵죠. 근데 그때만 하나님께 감사하셔.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가난은 가난대로 우리에게 인생의 본질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아픔은 아픔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합니다. 정말 이 흉년 때문에 이 사람은 오히려 궁핍하게 되었고, 궁핍하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가 정말 돼지치는 일을 하는 동네에 가서 그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먼 나라는 유대 나라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원래 잘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먼 나라로 가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고, 돼지 쥐염 열매 그러면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게 되면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는 한 30cm 정도 되는 콩과 식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평상시에는 소와 돼지와 말과 이런 짐승들이 사료로 먹는 것이고요. 정말 궁핍한 때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보릿고개를 넘길 때 먹던 음식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황이 여러분 발생하게 된 걸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 결국은 자기가 백세주를 찾고 자기가 그렇게 행복을 찾아서 나섰지만 결국은 아주 비참한 상황에 빠지고 만 것을 자각하게 된 데서부터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비참함을 각성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 유한함을 각성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신념이 무너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각을 갖게 되었을 때에 오라 누가 나를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기도가 울려나와야 영혼이 살아나고, 정말 가족의 기도가 있어야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올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로 흉년도, 때로 질병도, 때로 이런 어려운 돼지 쥐염 열매 먹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각성함이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은 큰 은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왜? 고난이 오고 어려워야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마음이 겸손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여러분 생겼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들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자세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봐요. 그래서 자기를 돌이켜보는 것, 이게 영어로 말하면 이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우리말로 말하면 정신을 차린 거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정신 좀 봐 이러고 정신 빼놓고 왔고, 그다음에 누군가 말을 듣지 않으면 정신 차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아마 이러한 맥락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정말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로써 자신의 본질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집에 대한 그리움이 싹 터오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갈망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먼 나라로 향하는 갈망이 진짜 갈망이 아니에요. 그 갈망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갈망이었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풍족한 아버지의 집, 그 일꾼들도 잘 사는 그 집을 생각해 보면서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는데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아버지의 집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갈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먹고 살아가는 욕구, 1차적인 신체적 욕구이기도 합니다.
뭐 공부하는 사람들은 책을 읽어가면서 얻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겠죠. 책이 고통스러우면 또 읽겠습니까?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만족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성경은 다른 책하고 다릅니다. 다른 책은 지식을 주는 책들이에요. 저도 공부하면서 뭐 수천 권의 책들을 읽었지만, 그러나 그 지식을 주는 책들이고, 성경은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구원을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책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셔야 돼요. 쓰고 또 쓰셔야 돼요. 외우고 또 외우셔야 돼요. 예수님도 성경을 외우지 않으셨습니까? 사탄이 시험을 왔을 때 잠깐만 기다려봐. 몇 장 몇 절이었더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말씀을 그냥 주님이 외우시는 겁니다. 말씀은 외워야 힘이 돼요. 많이 읽으십시오. 오디오 바이블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잘 쓰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마음에 새기는 그런 작업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각성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탕자가 말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갈망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면목이 없으니까 뭐라고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는 가치를 내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게 이제 외웠던 얘기예요. 잘못한 아들이 무언가 핑계거리를 만들어 오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이 말을 해야지 하고 그 짧은 문장을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면서 이제 집에 돌아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돌아갈 때 돼지농장 사장님 허락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돌아갈 때는 죄는 절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비록 잠시 세상에 나가 살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세상 임금이 진짜 임금이 아니에요. 창조의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정신 차린 것은 신분이 회복되는 전조적 특징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는 그렇게 정말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단 중에 우리가 뭐 레마 선교회라든지 성락교회 김기동 이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무튼 이런 가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탄 배상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값을 사탄에게 주고서 사람을 구해냈다라는 설인데 이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사탄하고는 비즈니스 거래 상대가 아닙니다. 사탄은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려고 주님이 돌아가신 거지 사탄에게 돈값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려고 주님이 죽으신 걸 우리가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 말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게 정말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염치가 없는 얘기죠. 내가 재산을 다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쓰고 낭비하고 마치 큰형이 얘기하는 것처럼 창녀들과 함께 놀아라면서 얼마나 돈을 헛되게 쓰는 거 헛되게 놀고 노름하고 즐기고 살면서 얼마나 낭비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변명을 말고 마지막 용건은 나를 일꾼으로 좀 취업시켜달라고 하는 부탁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대목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 22절에 나와요. 22절에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네, 이 말씀을 했을 때가 어떠한 때냐면 그 앞에 딱 보면 21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원래 제가 외우던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 내용이 나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게 이제 자기
리퀘스트 요청하는 사항이죠.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가 아들로 그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 입을 열어서 뭔가를 말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끼어드신 겁니다. 그 다음 말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우리 퀵 서비스 아시죠? 퀵 서비스는 뭐예요? 늦게 온다라는 거예요? 빨리 온다라는 거예요? 빨리라는 말이 퀵 이런 말이죠. 헬라어로 타쿠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 정말 빨리를 좋아하는 민족인데 우리보다 더 빠른 게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이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니까 이제는 품꾼에 하나로 써주세요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을 딱 가로막으시면서 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실을 신기우고 다시 말하면 다시 아들의 모든 권한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들의 신분을 복원시켜 주시고요. 아들의 상속권을 또 다시 주시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은 죄를 짓는데 빠르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정말 빠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잘못하고 어떤 때는 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를 더 빠르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우리를 정말 종의 영을 갖고 살지 않도록 우리 자녀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약속인 것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받으셔야 돼요. 믿는다라는 거. 사랑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명사가 아니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우리 결단으로 이어지는 맥락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20절에 바로 20절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네,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일어났는데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먼 데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먼 데. 이 먼 데라는 이 먼 자라는 것이 아들이 먼 나라 간다고 했을 때 이 먼 자하고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헬라.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주 죄를 지으려고 작정을 하고 재산을 낭비하려고 작정을 하고 인생을 낭비하려고 작정을 하고 재능을 낭비하려고 작정을 하고 먼 데에 갔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함께 그곳에 가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먼 데서 오는 걸 그걸 바라보시면서 아버지가 이제 달려나가시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달려나가는 그 준비. 왜 달려나가냐면요, 그냥 마을에 들어오면 아마 울분에 차 있는 친척들, 저놈은 정말 못된 아들이야,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불구하고 재산을 달라 그러더니 뭐 사업하다가 망한 것도 아니고 노름하고 창녀하고 놀고 술 먹고 그러다가 망한 저 아들 이게 또 무슨 낯짝으로 돌아온대 라고 하면서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패도나는 돌로 칠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돌 맞아 죽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본문의 비유상 나이 드신 아버지가 오래도록 아들을 기다리다가 마을 밖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빨리 뛰어가시는지. 그래서 영어 성경 바라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 우리말이 이렇게 영어로는 뛰어가서 함께 넘어지는, 목을 끼어 안고 넘어지는 거.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속도를 이기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마치 야구 경기하면 이런 거죠. 일루수 할 때 막 얼마나 빨리 뛰어가는지, 빨리 뛰어가 살아가는 건 이런 똑같은 맥락입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빨리 뛰어가시는지 아들의 목을 끼안고 그냥 뒹굴러 버리시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사실은요. 저도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자녀가 다 미국에 있는데 갑자기 딸아이한테 카톡이 막 와서 카톡이.
아빠 나 숨어 있어요. 갑자기 뭔 소리가 봤더니 총기 사고가 그 학교에서 일어났고 딸아이가 사는 데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3명이 죽고 2명이 이제 중상을 입은 사건이 얘가 이제 액티브라고 활동성,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제 미국 방송은 방송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버지인데 나는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하고 다른 아버지였어요. 뛰어갈 수도 없어요. 태평양을 건너서 한 걸음에 갈 수도 없고요. 제가 하는 일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물이 툭 터지면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내 딸 아이뿐만이 아니라 같이 있는 그 아이들을 다 지켜주십시오. 총기 사고를 멈춰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부모의 한계는 여기에 분명히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믿어 이렇게 지나치게 뻥을 치시면 안 돼요. 진짜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도록 가르쳐 주셔야 돼요. Heavenly Father를 믿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모든 지역, 모든 공간을 다스리시면서 역사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먼데 아버지가 빠른 속도로 뛰어가서 사람은 죄를 짓는 데 빠르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데 빨라서 정말 아들을 껴안고 뒹구르시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주님은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멀리 갔더니 죄를 짓고 살다가 멀리 찬송가 있죠? 갔다가 죄만 짓고 살다가 왔을 때에 나는 쭈삣 교회에 들어오겠지만 하나님은 뛰어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단의 참수로부터 우리를 망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웃은 저주할 수 있습니다. 조롱할 수 있습니다. 친척도 욕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참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여러분 깊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배워야 되는 것, 이 탕자를 통해 하나 배워야 되는 것은 비참함을 자각하게 되었을 때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셔야 돼요. 답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밖에. 다른 것이 있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갑자기 누군가 생각이 나서 제가 오래간만에 어느 분에게 서울에 전화를 했습니다. 또 이제 직장을 은퇴하면서 아주 큰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에게 다시금 작정기도할 것을 얘기하고 상담해 주면서 이제 기도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던 그 시간이 있어요. 당장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면 자기가 아는 그 인맥들, 아주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래저래 또 연결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얘기한 것은 한 달 정도 작정하는 기도가 끝날 때까지 사람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잘못한 것은 회개하십시오.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은 주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길을 열고 닫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어제 이제 잠깐 포항에 내려와서 함께 교제하고 그런 기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정말 그 신앙의 열정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걸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바라보면서 정말 아버지가 탁구 빨리 옷을 가지고 오고 반지를 가지고 오고 신발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잔치를 준비하는 거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죠. 아들은 그저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돌아온 것밖에. 그에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가 열려서 그 모든 게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천국 잔치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열리겠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우리 흥회 제1교회 주일 예배가 이러한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잔치고 축제에 이어야 돼요. 탕자가 돌아오는 축제에 이어야 되고, 큰아들이 마음을 바꾸는 축제에 이어야 되고, 모든 종들 천사들이 화합하면서 죄인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구세주의 은혜를 노래하는 시간이 교회 예배 시간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또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측은히.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람들은 건성건성 볼 때가 많잖아요. 건성건성 보고 별로 마음에 느끼는 것도 없을 수가 있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이게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바라보실 때마다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그 단어인데, 스프랑크 미주마이. 스프랑크 미주마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스프랑크 미주마이. 여러분 헬라어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지혜가 깊어지는 게 또 하나 여기 있겠죠. 이게 뭐냐면 내 애간장이 녹아날 정도로 애통해 하는 겁니다. 부모들은 알죠. 그 마음을. 부모들은 자녀를 향한 마음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먼 데로 뛰어달려가고 그를 부둥켜 안고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고 신분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기쁨을 알아가는 것, 아버지의 선함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야기 딱 끝나면 좋은데 첫째 아들 이야기가 25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그냥 주님이 그냥 해놓으신 이야기가 당연히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신 이야기예요. 목적을 가지고. 아들은 열심히 일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면 쉽게 말하면 염소 한 마리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정말 종처럼 열심히 일만 하던 사람이에요. 둘째 동생처럼 자기는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산 적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뭐가 없었죠? 아버지의 기쁨에 동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이게 얼마나 기쁨이 큰 상황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큰형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이 아들. 제가 이름이 김기호인데 김기호의 너 아들, 이런 식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큰아들의 문제가 뭐냐면 교인들이 저지르기 쉬운 유형의 죄가 여기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말한 7가지 큰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태라는 그런 죄예요. 나태하다라는 거죠. 게으르다라는 건데, 뭐가 게으르냐면 세상적으로 게으르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기에 게으른 것을 나태라는 죄로 설명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머물고 일을 함께하면서 말썽도 한 번도 피우지 않았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기 공로를 가지고 율법에 열심히 외형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지만, 자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여기는 그 아버지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첫째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흥해 제일교회 말고요 다른데 이 죄 진짜 많이 짓습니다. 왜 전도 안 할까요? 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종처럼, 스스로 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답답하니까 얘야 이 모든 건 다 네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그 대목, 함께 들어가서 잔치를 즐기자. 잃었다가 돌아온 네 동생이 있지 않느냐, 죽었다가 살아난 네 동생이 있지 않느냐.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표현해서 유어 브라더 얘기하면서 형제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아셔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그분을 아실 수 있죠. 여호와 이레, 우리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보니엘,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 내 형편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내 신음소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우리가 알기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인생이 힘들고요, 내 힘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요, 이걸 알게 되면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이 사랑을 누리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내가 탕자처럼 살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도 내 마음속에는 세상을 그리워하지 않았을까? 세상 연락을 내가 그리워하지 않았을까? 명예와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을 내가 그리워하고 그걸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도 탕자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탕자였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다들처럼 엄격하게 살아왔어요. 말씀을 어기는 적이 없었고요. 바리새인처럼 율법도 다 지켜오고 있었고요. 근데 그 안에 아버지의 기쁨을 내가 몰랐다고 하면, 한 사람이 전도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면, 누가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을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이지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자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는 아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분명히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십시오. 우리가 먼 데 있어도 그 먼 곳만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사단의 참소, 율법의 정죄를 받을까 봐 뛰어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 주시고, 여러분 가락지 끼워주시고, 아들의 모든 권한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의복을 좋은 것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시고,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를 간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기쁨이 넘쳐야 내 이웃에게도 교회 한번 와봐,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내 눈물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내 몸의 연약함을 만져주시는 분,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걸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기쁨, 성자 예수님의 기쁨, 성령 하나님의 기쁨을 나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탕자처럼 살아온 게 있었다고 하면 회개하고, 혹은 그의 삶을 동경했다고 하면 그 마음을 잘라내시고 하나님만 앙망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모범되기는 살아왔는데 아버지 기쁨 몰랐다고 하면 주님, 하나님을 더 아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과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